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신명기 1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신명기는 앞서서 신명기 서론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았지만 다시금 간략하게 당시 역사적인 정황을 살펴본 후에 신명기 1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애굽을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그 시내산에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율법을 언약 조항으로 그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 만에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힘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데스 바냐에서 진을 치고 가나안 땅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 약속의 땅을 두루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이들이 본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은 그 땅 거주민들이 거인족이라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며 탄식을 했습니다. 이 보고에 동요했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실망하신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으로 보낸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하고 광야에서 방하는 동안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끝날 무렵에 미리암과 아론도 죽었고요.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중심이 된 새 백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역사적 정화 상황에서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한번 율법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1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5절인데 1절에서 5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역사적 정을 소개하는 책의 처음 몇 마디와 모세의 죽음을 회고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명기는 모세가 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사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는 이 고별사를 통해서 지난 4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할 뿐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메시지는 분명 모세가 선포하고 있지만 3절에서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령한 것을 전했을 뿐이었음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둘째,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경계선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떠돌이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안식을 제공할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는 아니어도 이스라엘은 옛적에도 경계선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 기자는 이 뼈아픈 사실을 회고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이란 말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참고로 신명기에서는 신의 산보다는 호렙산이라는 말을 호칭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의 산이란 말은 한 번이 언급된 반면 호렙산은 9번이나 이렇게 신명기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더라면 11일밖에 걸리지 않을 길을 불신으로 인해 40년의 긴 세월을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아쉬움이 많았던 지난날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쉽고 간단하게 끝날 일을 불신으로 인해 큰 희생과 시간 낭비를 하고 나서야 이루게 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 신명기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대 되던 해 11월 1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1년째 되는 해 1월 10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때부터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는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모세가 지난 40년의 생활을 회고하는데요. 먼저 6절에서 18절까지는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온 지 호렙산에서 약 1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한 국가로 출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7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헤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라고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호렙산을 떠나면서 모세를 도울 지도자까지 세웠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이 장면은 출애굽기 18장과 민수기 11장의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에서도 언급했듯이 신명기 역시도 반드시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즉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신명기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8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충고로 전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호렙산에 이르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에서도 모세가 자기에게 주어진 짐이 너무 무겁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70명의 지도자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호렙산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두 이야기를 절충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호렙산을 떠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호렙산을 출발할 때 이들의 목적지는 결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도자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 도착한 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19절에서 46절까지 가데스 바냐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는데요.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른 때에, 나중에도 보겠지만 신명기 8장 15절에서도 이 광야길을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이 거의 없어 생명을 위협하는 석회암 고원들로 이루어진 160km가 넘는 기나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31절도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아느사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데요. 번쩍 들어 올려 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안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길을 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번쩍 들어 안으셨다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가데스 바냐에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이들이 한 것이라고는 반역이라는 상식밖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 13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를 아주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거인처럼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이나 하늘같이 치솟는 저들의 성벽들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고 안타깝게도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크고 무서운 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세대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그들은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냐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자녀인 출애굽 2세대 역시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결코 부모였던 출애굽 1세대의 잘못과 실패를 본받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따르지 말고 믿음을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동일한 역사가 다시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동일한 사건을 앞두고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걸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는 그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랑과 은혜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잖아요. 혹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쩍 들어 안아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그분만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